6.25라는 것도 까먹어 이게. 자, 시작하죠. 6월 25일 경제를 시작합니다. 6월 25일 역사적인 6.25 그 6.25 날에 강제를 안 했다.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이면 이해를 짐작했을 텐데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0 그때 경인년이에요. 경인 백호 경인 호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이잖아요. 서방금. 그러니까 백호라 그러죠. 백호가 준동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해 6월 25일이 일진이 뭔가 찾아보세요. 그해 월간하고 일진하고 한번 찾아서 그런 걸 숫자로 연결시키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뭐가 보이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행사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하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은 입은 없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모두가 다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숫자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 잠깐 들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밀한 법칙으로 모든 걸 만들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지었다라니까 인간의 말하고 같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빛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가리킨 게 아니죠.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 거지. 법칙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걸 종교에서 가장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런 종교였다면 그게 불법이에요. 불교지. 불교에서는 그걸 법이라 그래. 불법이라 그래. 불법. 근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법. 그런 표현은 없어. 이제. 불교는 불법이라 그러죠. 신선도에서는 선도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근데 전부 다 뭐냐면은 진리를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도 진리를 갖다가 추구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존재, 특정한 신 그런 특정한 대상을 숭배하고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기댈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영원한 법칙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숫자로는 0과 1이라고 했더라. 가장 기본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은 유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특히 더 유명해요. 아마 예수님이 최초로 행한 이적을 들어라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한 데는 아마 대체적으로 동조를 할 겁니다.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느냐? 그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도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어느 때로부터 사흘이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창조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런 것도 없어. 하긴 그 당시에 뭐 달력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달력이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째 된다 날이 무슨 날이니 그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간을 말하는데 그럼 이 순간이라고 하지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느냐? 3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거죠. 3일이 되던 날. 이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3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벌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다 벌어졌다. 그 만물의 근본은 그거에 음하고 양하고 두 개밖에 없더라.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음하고 양인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고 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가장 기본적인 음을 갖다 우리는 동그라미 0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0이 음이라 그래요. 그럼 0을 왜 음이라 그래요? 이걸 그냥 그 문장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철저하게 그 수리로서 증명해야 되고 0에다 0을 100개 1000개 붙여도 더해도 0이고 0에서 아무리 많은 0을 빼도 0이고 0에다 곱해도 어떤 걸 곱하건 전부 다 0이에요. 나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죠? 변함이 없더라. 변함이 없는 거야 0이라고. 그러니까 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의 것은 0이라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양은 음의 상징이 0이다. 그러면 양의 상징은 당연히 1이죠. 그럼 이 1은 어디 있었느냐면 이 0이 자신은 형상이 없죠. 형상이 없지만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어떤 궁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우리가 모든 아들과 딸이 나오는 궁, 그러니까 자녀의 궁에서 자궁이라고 부르더라 그러거든요. 이 자궁이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궁 스스로가, 영 스스로가 뭘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뭔가 들어가 줘야 돼. 들어와서 거기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1이라 그랬잖아요. 1이 이 속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그 1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 속에는 텅 빈 허공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없이 다 있더라. 있는데 반드시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져 나가더라. 이렇게. 만약에 이 1이 없으면은 이 영은 항상 어떤 상태로 있냐면은 어둠의 상태로 있어요. 그걸 흑암이라 해요. 성경에서는 흑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서라 있는데 어두운 걸 숫자로 말한 게 0이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빛이 서라. 그 말도 빛이 서라 그러니까 없던 빛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영 속에, 흑암 속에 본래 빛의 씨앗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하니까 말을 들은 거지. 아니,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여기서부터 빛의 씨앗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퍼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또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고 상하로 벌어지고. 그러니까 요건 하나지만 이렇게 벌어지니까 둘이더라. 하나에서 좌우 이렇게 꼭 둘 그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2, 2, 4, 6, 8, 10 이런 모든 짝수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1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1이.
그래서 요 놈을 만드는 주인공이야.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영은 뭐죠?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만들어내는 바탕이죠. 바탕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땅바닥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해? 이거는 영원한 의미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고 영하고 그 두 가지가 음과 양의 기본이더라. 근데 일은 요게 일인데 요게 움직이는 건 반드시 3번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3일이라지. 그게. 그 3일째 되던 날에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걸 숫자로 말하라 한다면 그게 바로 영이었거든. 그 영적인 상태라 그래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원래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계속 영으로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영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요걸 영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런 빛이라고 하더라 그랬잖아요. 빛 또는 신이라고 하더라. 요거는 영이고, 그래서 신령이란 용어가 일하고 영하고 합해 놓은 거죠. 그럼 영이 없는 신이나 신이 없는 영은 존재할 수가 없더라. 근데 왜 영신이라고 안 하고 신령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왜 영신이라고 안 하고 신령이라고 해요? 양을 먼저 쓴 거죠. 움직이는 놈, 움직이는 걸 위주로 할 때는 신령인 그런 거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걸 위주로 할 때는 영신이라고 불러요. 진짜 영신이라고 부르는 데도 많아요 지금. 근데 그 현실에서 볼 때는 신령이 맞지. 그래서 신과 영, 즉 1과 0이 모든 숫자의 기본인데 1이 움직이면 반드시 3번을 움직여요. 3번을. 그래서 그걸 3일째 되던 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을 왜 3일째 부활을 했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뭐냐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최초거든요. 근데 1일째 그런 게 아니고 3일째라고 해야 돼요. 1 하면 반드시 3이라 이게. 그건 철칙이거든요. 3일째 되던 날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나는 그 뜻이 뭐냐면은 낮은 곳. 갈릴리는 그 뜻이 고리, 둥근 고리. 왜 낮은 곳으로 가느냐 하면은 낮은 곳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이란 땅이 낮은 땅이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 하늘에서 볼 때는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이야. 그래서 죄 속으로 그걸 이제 사바세계라 하죠. 불교에서 사바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갖고 어느 집을 먼저 갔느냐 하면은 홀례집, 잔치집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집 중에서 잔치집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말 그대로 혼을 갖다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혼자는 정문자를 쓰죠. 원래 이렇게 시자에다가 날일자 이렇게. 근데 여기다 계집년자를 붙이면은 혼이나 혼자가 되어버리죠. 결혼할 때는 요 혼자를 써요. 혼이나 혼자를.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혼인을 해주는 거죠. 혼인을 맺겨주는 거. 혼인을 맺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자녀가 나오죠. 정식으로 너희들은 결혼할 수 있는, 즉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게 혼례식이죠. 창세기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 창조예요. 6일 동안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이
인간 창조예요. 홀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걸로 나왔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뭐냐면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지. 여기서 지금 남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이 자녀를 잘 낳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 되시고 제자들도 있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냐면은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근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를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술이 포도주만 있나?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성경에는 꼭 포도주가 나와요. 그것은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붉은색, 피를 상징하는 거죠. 피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피가 떨어졌다. 그럼 누구의 피가 떨어졌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남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왜 자기 아들한테 말이죠. 이 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그래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신통한 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때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그것도 기가 막혀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했냐면 여자요, 한자래.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아니 언제 네 때다 아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왜 나한테 시키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내 때가 안 됐는데 내 때가 됐을 때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때가 되지도 않는데 왜 나보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때가 돼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있죠.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은 십자가 지기 맨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거기서 포도주 이렇게 나눠주죠. 포도주뿐만 아니라 떡도 나눠줘야 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거기서 포도주를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거기다가 피를 상징하더라. 그럼 포도주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노아 있잖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누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누운 걸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요. 하긴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노아의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 노아가 과거 노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런 노아가.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죠? 자, 술이 취했다? 근데 그걸 보고서 홀랑 벗은 걸 그 아들들이 보고서 덮어주지 못했다.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겨우 그래 그 벌거벗은 것 좀 흉을 봤다고 해서 자자손손이 그렇게 벌을 줘요? 그게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그 하나님을 좋게 미화를 시킨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죠. 굳이 미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억지가 되는 거고 그걸 맹신이라 해요. 그 맹신을 갖다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더 우스운거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고들 있어.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거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을 이렇게 덮어주지 못한 거, 그게 왜 그렇게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노아가 마신 포도주는 육적인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 포도주였거든.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예 홍수에서 다 절멸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면 실제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멸종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 얘기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다 물귀신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나는 그런 걸 믿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생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전부 다 물귀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그렇게 야만스러운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전부 다 물속에 잠겨갖고 물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은 반드시 지식을 말하더라 그랬잖아요. 물이 없으면 나무들이 크지를 못해. 우리는 전부 다 나무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른 나무는 얘기를 안 하고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이게 음양이거든. 지금 음과 양이 있더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지. 왜 다른 나무가 없었나? 에스겔서 뭐 그런 데 보면은 동산 중앙에는 백향목도 있고 말이죠. 많은 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 두 개밖에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백향목이니 뭐니, 이제 그런 나무는 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말한 거예요. 그 레바논의 왕,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너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너를 위해서 비파와 속을 지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파를 튕기고 속으로 불고, 저 속으로 북이지,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벌써 아담과 하와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근거잖아요. 그것이 참대 영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마찬가지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거 하는 것도 바로 이 세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처럼. 그 노아가 벌거벗었다, 포도주에 취해갖고, 즉 율법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가지고 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냥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끔가다 보면 있어요. 그 사람은 법도 없어. 이렇게 보면 남을 뭐 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지키는 거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천진난만한 사람들, 대개 도가 경제가 높은 사람들은요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없고,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좋은 사람들 많아요. 노아도 그런 경제에 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아. 그런 거는요. 그런 상태를 가리킨 거죠. 가장 그 자기 몸 사는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저건 좀 과했다. 그 정도로다가 그 벽을 허물어뜨렸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더라. 그 얘기지. 그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그 내 때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자면은 내가 죽어야 될 때를 말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안 됐는데 피는 언제 나와요?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 피를 다 쏟아야지. 죽을 때.
근데 때도 안 됐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하냐 그 얘기야 지금요. 그러면서 왜 자기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욕이 아니래요. 히브리 말로는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거래요, 그냥요. 글쎄, 난 히브리 말을 잘 몰라서 이해는 못하겠지만, 글쎄. 근데 어쨌건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로 부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됐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율법이나 세상 거하고 이렇게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이니까 아직 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자라고 했느냐면은 어머니의 은혜 또는 어떤 기대 거기에 부응할 수 있으려고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아들이 됐을 적에 온전한 어머니가 되는 법인데 내가 아직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아직 어머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 하려면은 내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실제로 그 여자 또 그런 아버지한테는 남자라고 해야 되겠네. 그런 기록은 또 없어 보면. 진짜로 그랬다면 후레 자식이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지금도 우리 그래요. 나한테는 저 어머니가 없어요. 나한테는. 왜? 내가 아주 아들이 못했어. 똑같은 얘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만은 진정으로 아들이 내가 못했으니까 아버지도 못한 거예요. 아들이 됐을 적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함께 동시에 그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 면으로는 천인일, 지일리, 인상을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라고 그렇게 풀이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동시에 벌어지는 거지. 동시에 벌어지는데 아직 천지인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동시에 또 생기지 못한 거고 어떤 것이 먼저고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천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온전한 거. 일은 뭐냐면 통일된 상태. 차별이 없는 거고 본래 저 하늘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네가 아들이니까 딸들보다 이쁘다 그런 거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들이나 딸이나 다 내 자식이야. 하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내 자식이야 그냥. 근데 땅으로 내려면은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야, 지 이라고 한 거고.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그 사람다운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둘을 갖다가 합해야 돼요. 갈라지게 보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에 그 땅은 가장 낮은 의식을 가리킨 거거든요. 의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너하고 나는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식이 높을수록 본래 우리는 하나였구나 그걸 보는 거고. 근데 하늘에서 무조건 하나라고 그랬죠. 아무런 구분도 없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심도 없고 분별지도 없다 보니까 애매하게 돼버려요. 근데 3의 1이라서는 뭐냐면 1이 뭐고 2가 뭐고 알아. 그러니까 요거는 음이고 요건 양이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지 저 하늘은 그렇게 못해요. 하늘이 예를 들어 비를 내려줘. 어떤 때는 그게 우리한테는 세상에는 독이 돼버려요. 그 장마 같은 거 그렇잖아요. 노예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인간이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여기는 물이 부족하니까 많은 물을 갖다 그쪽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고 모자란 곳은 물을 보충해주고 많이 있는 곳은 이제 덜어내고 그게 3이라
그게 인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부모님을 갖다가 그 마음에 맞게끔 말이죠. 효도를 해드린 거예요. 효도해라 효도해라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특히 우리는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라. 굉장히 많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건 누구한테 해당하는 얘기냐면 어린애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지. 다 큰 어른한테 누가 너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건 잔소리지. 이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다 큰 사람은. 왜냐하면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린애한테는 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이 다음에 능력이 생기면 효도를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자, 뭐가 떨어진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 그 얘기죠. 혼인잔치도 육적인 혼인, 세상적인 혼인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 아들을 갖다 세상에 내보낸 것은 뭐냐면 너와 같이 내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든 것처럼 너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제 그 얘기거든. 그때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피죠.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건데 그걸 포도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쓸데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느냐면 자기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마리아 자체가 성령으로다가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마리아는 거룩한 여자라잖아 성모. 왜냐하면은 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육으로 자식을 낳아. 육으로 낳는다. 그걸 생물학적인 자녀를 가리킨 게 아니고 영적인 자녀죠. 마리아 말고도 자식 낳는 여자가 엄청 많았겠지.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안 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킨 거라. 그럼 그 전에 여자들은 그 여자가 아닌가? 그 여자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영적으로는 여자다운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최초 여자야. 그럼 마리아 이전에 그 여자들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늠녀라 그래요. 가늠녀. 보라 내가 내 아들을 동정녀에서 나게 하리라. 처녀한테서 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처녀한테서 난다 그러냐면 처녀가 아니니까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처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가늠하는 여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여자들이지.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때로는 돈도 믿고 때로는 권력도 믿고 지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어요. 그게 가늠이라. 딴 게 가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신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너희한테 징조를 준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하고 구하지 않건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세상에 널리 소개를 해줘야 돼. 소개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되는 방법까지 일러줘야 돼요. 그러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것도 때가 있는 법인데 엄마는 때가 아닌데도 포도주가 없다. 죽어낸다 그 얘기다 지금. 그러니까 엄마도 아직 엄마가 못된 거죠. 하긴 자식이 자식다우지 온전히 못했는데 안 자랐는데 엄마도 온전히 못 자랐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온전하면 다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또 뭐라고요? 결국 물을 갖다 포도 좀 만들어. 안 만들 거란 또 모르는데 이왕 만들 건데도 그렇게 한번 대꾸를 하고 나서 또 만들어. 그건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은 여자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인들한테 저 사람 말 잘 들어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보여. 돌 항아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6개. 6개. 하필이면 6개. 천지창조를 6일 만에 마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6개냐? 그것도 돌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이게 전번에 예수의 3대 시험에서 이 돌들의 편에서 마귀가 똑똑해야 되겠라 그 돌이에요. 이게 돌로 만든 항아리. 항아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물건을 담아놓는 거죠. 여기서 물을 담는 항아리죠. 물을 담는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더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게. 근데 그게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아니라 그냥 물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령으로 변해야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피, 포도주는 성령을 말한 거죠. 이제. 성령. 성령은 불이에요, 불. 성령을 받아라면서 꼭 숨을 내셔 이렇게 열기를 내뿜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음과 양이죠.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되고 물과 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3일이라 했거든요. 3이 물하고 불. 이 두 가지 하면 3일은 6이란 말이에요. 물과 불. 3이 한 번은 물이고 한 번은 불이고 이렇게 되니까 3일은 6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수박이나 사과를 가를 때 3번만 가르면 된다 그랬어요. 3번만 이렇게 가르면 되는데 이게 벌써 바로 이렇게 1이 2가 되어버려요. 그 3번이니까 3년은 6이 된 거라 지금. 3하고 6은 본래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어떤 차이가 있죠? 아주 쉽잖아요. 3은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중심에서부터 벌어지는 그 상황을 3이 1이고 그것이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6인데 6은 표면으로 나타난 거고 3은 내면에 있는 거고 이제 그 차이죠. 그러면은 내면에 있는 거하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 차이가 뭐냐? 그걸 명료하게 또 얘기를 해줘야지. 자, 3은 갈리는 거죠, 이렇게. 왜 갈라요? 갈리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돼? 어두에 묻힌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가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빛이 들어가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있던 놈이 눈에 보여. 그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 얘기지. 여기서 나가긴 뭐가 나가요. 이렇게 비우지. 빛이 들어가니까 이 속에 있던 놈들이 다 보이는 거라 이제. 그래 인체로 말하자면은 지금 돌 항아리라는데 내가 돌 항아리죠 지금. 내 몸이 본래 돌로 만들었어.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흙이 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나는 본래 흙으로 만든 존재거든. 자, 흙은 토라르잖아요. 단단해지면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가 1, 2, 3, 4 생수의 끝이 4죠. 맨 마지막이 4예요. 5를 갖다 맨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 2, 3, 4, 5 생수가 5개인데 그 5가 맨 끝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5는 맨 마지막이 아니라 중앙이라 그랬지. 그 맨 마지막은 그러니까 4예요, 원래.
사. 사가 금이잖아요. 금은 단단한 돌이고 다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돌로 된 그런 단단한 항아리, 내 몸의 항아리인데 여기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빛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그 가나 훈련체에서 말한 것처럼 빛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뭐냐면 물로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로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아직 꿰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꿰뚫고 들어가면 그 구멍이 생기면서 물에 새게 말이죠. 어쨌건 이 중심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빛이 밖으로 나온다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은 밖에서 안으로 이제 비치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건 내 속 있잖아요. 심령. 이 단단한 속이 뭐냐면은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겉이 단단한데 속에도 단단한 게 들어갔으면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단단한 것은 왜 필요하냐면 부드러운 거 그런 거 갖다 보호하려는 거지. 부드러운 건 단단한 맛이 없으니까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는 게 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 그걸로 다 이렇게 마음밭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걸 빛이라 그러죠. 그걸 갖다 이렇게 비치게 하려면은 갈라야 돼 이렇게. 갈리면 반드시 짝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극인데 삼극이 음양으로 각각 들어가니까 육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본래는 3번 갈른 거예요. 천지창조할 때 생명체가 며칠에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생명체가 맨 처음에 탄생하는 날짜. 사람은 6일째 나오지만은 4일째 나옵니다. 3일째부터 나오지. 첫날은 빛을 만들고 이튿날은 물과 물을 갖다 윗물하고 아랫물을 가르잖아요. 3일째 거기서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반드시 그렇게 돼서 씨, 열매 거기 들어가요. 그걸 창조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열매나 씨가 없는 걸 하나님 만들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은 그래요. 씨가 없는 것까지 다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씨 가진 거, 열매 맺는 거 그렇게만 그것만 만드는 걸로 나와있지. 그리고 짐승들한테는 그 먹이를 주는데 짐승들한테는 씨 없는 거 있잖아. 풀 그런 걸 먹이로 줘. 근데 동물들한테는 사람한테는 꼭 씨 가진 풀 있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 그런 것만 먹게끔 돼 있어요. 그건 창세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영적인 이야기지. 씨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지. 열매가 없는 게 허송세월한 거지. 그거는 짐승들이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지금요. 나름대로 열매 맺었다 그러죠. 특히 저 출세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목에 힘주고 자 내 자식 봐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며칠 전에 이쪽 누구라고 안 해도 스펙이 없어도 충분히 들어간다. 말짱 도루묵이죠. 거짓말이지. 자기는 이제 은근히 이제 자랑하려고 한 것 같은데 세상 다 그래요. 진정한 열매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일만이나 6개의 돌 항아리나 똑같은 육수예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참 6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6이라는 숫자가 가치가 없으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근데 가치가 있으니까 심지어 마귀까지도 666이 자기 걸로 우기잖아요.
이게 본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거죠. 어떻게 자기 마귀 거야? 근데 요걸 갖다가 훔쳐가려고 그러잖아. 다른 숫자나 다 그만두고 6이라는 숫자를 훔쳐가요. 왜? 왜 그러죠? 창조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5 요거는 1을 갖다 6으로 만들고 2를 7로 만들고 생을 성으로 만들죠. 6의 5요. 그럼 요것은 뭐냐면은 내면의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말한 거예요. 어린애를 어른으로 만들고 또 그 음을 갖다 양으로 만들고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5라는 숫자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1, 2, 3 이게 천지인이잖아. 요걸 갖다 7, 8, 9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요거는 천급, 4, 5, 6은 지급, 7, 8, 9는 임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잖아요. 지금 1, 2, 3이 시야 원래. 하늘시, 땅의 시, 사람의 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씨앗이기 때문에 아직 형상이 없죠. 그 씨앗은 반드시 4, 5, 6이라는 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땅이잖아요. 지금이니까. 일로 들어가서 이게 열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7, 8, 9가. 그럼 하늘의 씨앗은 6을 통해서 7이 되는 거예요. 땅의 씨앗은 6을 통해서 8로 나오는 거고 사람의 씨앗은 9가 나오는 거고 그 중간 매차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6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걸 알아요. 아니까 다른 숫자는 다 그만두고 요 숫자를 갖다가 자꾸 자기가 찾으려고 해.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끝나요. 왜냐하면 모든 자녀를 다 자기 자녀로 만들 수 있거든. 요건 인극이라 했잖아요. 인극은 뭐냐면은 자녀를 말하는 거야. 자녀를 다 내 자녀로 만들면 끝났지. 뭐 거기서 뭘 더 말해. 이거는 오라는 숫자는 그 껍데기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아름다운 거지. 현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아주 그 알고만 거두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 1, 2, 3을 다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 또 이게. 이 5는 이 속에서 5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뭔가 안 되잖아요. 1, 2, 3을 다 합하면 6이 되는데 5는 여기 나오질 않아. 3하고 2밖에 없어요, 지금. 1을 갖다 포함하지 못해.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5를 중심수가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변해야 되니까 맨날 어린애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놈을 자꾸 변화시키는 건 5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짝수하고 홀수가 같이 있으니까 합한 거니까 변하게 한 숫자는 5야. 5. 근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완성하게 하는 건 6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는 중심에 5가 들어간 거야 이제. 그거는 땅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전부. 근데 용담도는 중심에 6이 들어가 봐요. 그 이체에 지금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늘, 천육, 지육, 인육, 세계 6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6개의 돌 항아리도 같은 의미죠. 숫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잖아요. 이를 쓰면서 창조의 숫자가 되죠. 그럼 예.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 중에서도 5단이 있고 6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5단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형상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6단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구구단만 제대로 이렇게 그 책으로 써도요 몇 권의 책이 나와. 그러니까 할 일이 태산 같아 지금 영화게. 자, 6개 돌 항아리 보니까 그 속에 전부 다 물이 들어있어. 물은 뭐냐면 말씀이라 했죠. 근데 뭐가 없느냐면 아직 피가 안 됐어. 피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남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많이 지식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감동을 못 줘. 그래서 하나는 물이고 항아리에 들어있는 건 물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냐 붉은색이니까 불을 상징한 거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어야 돼요. 즉 불세를 줘야 돼. 예수님은 불세를 주러 오신 분이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게 바로 피세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먹고 있던 그 포도주는 영적인 포도주가 아니었지. 그거는 그 세상의 율법으로도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켜요. 맞아요. 그런 게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었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소외된 이웃을 갖다 보듬어주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동을 안겨주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불교는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전쟁 부하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서구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 힘이 굉장히 컸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냐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포도주라고 안 그래. 그런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세상의 포도주지. 예수가 나눠주는 그런 포도주는 아니죠. 노아가 취했던 그런 포도주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먹던 율법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포도주를 줘라. 이제 엄마는 그 얘기를 하지. 근데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 얘기지 지금. 그렇게 해서 어쨌건 그 자신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했다가 그때 이제 미리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게 뭐냐면은 장차 나는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보혈을 흘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한다. 그 상징적인 뭐를 보여줘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지만은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준 거지. 자기가 신통력이고 초능력이 있는 걸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하는 짓거리죠. 예를 들어서 만화에 슈퍼맨이 나와. 우리들은 그 죽었다 깨도 못해. 누가 슈퍼맨처럼 해요? 근데 어른들이 그거 보고 환호해요? 어른들은 하품이 나오지. 그 뭐가 재밌어? 근데 그걸 즐기는 애들 있죠. 어린애들이지.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식이 낮은 율법자 어린애들은 그런 그 능력 있잖아요. 저 부처님은 그거 못해. 노자도 못하고 공자도 다 못해. 우리 예수님만이 해. 꼭 그렇게 얘기를 해. 한 번은 여의도에 그 전철을 타고 오는데 여의도 교회 그 전도사 같아 아무래도 그냥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공자가 했나요? 부처가 했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어린애 같은 짓거리지. 자랑할 거 자랑해야죠. 그렇죠. 진짜 자랑할 것은 말씀으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걸 요게 길이라고 일러줄 적에 그 길은 키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여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런 초능력은 그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성경은 누구한테 매달려라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되라 그 얘기예요. 그 얼마나 위대해. 그래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포도주로 전부 다 만들었더라. 그 사건의 개요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나온 거다. 그러면서 그 같은 문구지만은 벌써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죠. 그 연회장이 뭐냐면 세상의 주인공, 권력을 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건 몰라.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출세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유인물을 잘 읽어보면 제가 오늘 드린 그 개요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모르는데 여자여, 성경에 여자여라고 한 것이 마리아한테만 한 게 아니다. 신학자들이 그 여자여를 갖다가 하게 된 그 이유를 갖다가 인터넷에 이렇게 장하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인용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여자여 부른 게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어머니를 멸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존칭이래요. 높여 부르는 존대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자여가 아니라 여인이시여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보면 아니 여자여 하는 거나 여인이시여 하는 거나 어머니라 부르지 않은 거는 똑같은 거지 뭘 그래야 되잖아. 그 어떤 것보다도 어머니란 그 말이 위대한 거지. 어머니는 나를 직접 낳은 존재고 아무리 여사님이라고 떠받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가. 나머지는 뭐 내가 말한 게 거의 다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의 의미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의 의미,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올 적에 6이라는 놈은 3이 이렇게 해서 음량으로 벌어지는 거구나. 3이. 그럼 보세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게 삼은 이게 중심수라고 하면은 뭐의 중심수죠? 그렇죠. 뭐의 중심. 그러면서 이게 짝으로 벌어지게 하면 6이 된 거예요. 그 5하고 6하고 불가분의 관계지. 그러니까 5의 1, 2, 3, 4, 5의 중심이 3이더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3이 짝으로 벌어진 6이 됐더라. 그게 무슨 의미고 그런 걸 바로 알아야 돼. 3은 5의 중심수더라. 그게 무슨 뜻? 나한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이 5의 중심수다. 맞죠? 근데 그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내가 이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5의 중심이 3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0의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0의 중심이 없죠. 중심이 없으면은 창조가 없어요.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가니까 뭔가 생겼지. 아무것도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계속 0으로 있지. 그렇게 0이라는 놈은 0으로 계속 있으니까 극이 없어요. 끝날 끝이 없어. 그냥 무의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0을 갖다가 끝나게 하는 게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이 올 적에 무극약이에요.
근데 1이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여시절을 만들기 때문에 신무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무극이라고 자꾸 그래. 이번에 그 천부동 카페도 누가 맞아요. 그렇게 썼잖아요. 자꾸 영무극이라고 그렇게 써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써놔요. 그러면서 자꾸 뭐 천부경을 다 담론하자. 아니 뭐 어떻게 담론을 해? 처음부터 다른데. 참. 영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극이라 해 그거다가. 여기에 있던 중심에 있던 일이 벌어질 적에 영이 끝나지. 그러니까 무극이지 그게. 근데 일은 3개잖아요. 3개가 겹치면 입체적인 여십자가 돼. 그러니까 신무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무극은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그럼 보세요. 요거거든. 3이거든. 이렇게 벌어지는 게. 그럼 3이 5의 중심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까 5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라는 뭘 만들어요? 변화를 만든다 했잖아요. 음과 양, 음양이 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 새로운 걸. 그 중심이 3이란 말이에요. 그게 3극이란 말이에요. 어떤 변화건 간에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3극까지 가야 된다. 그거 일러주고 있다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숫자가 말하는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오지. 그럼 6은 그 5의 중심은 3이 있잖아요. 3은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즉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요소이고 이제. 근데 요 놈이 계속 내면에만 있으면은 물론 5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산을 하긴 하죠. 하지만은 이거는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은 전부 다 짝수로 드러나. 형상이 없이 계속 그냥 무형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근데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5의 중심에 있던 놈이 짝으로 드러난 게 이거잖아요. 모든 숫자가 그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2가 중심수라 그래요. 그러면 뭐의 중심이야 이거지? 3개의 중심이지. 그 중심수가 2란 말이에요. 3에 1, 2, 3, 3개의 중심수가 있더라? 그럼 2가 겉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중심수니까 내면에 있지. 근데 요 놈이 내면에 쓰면 안 되잖아요. 형상을 취하려면 2배로 드러나야 돼. 반드시 그래. 그게 4야. 그래서 3하고 4는 2하고 절대 불가분의 관계라고. 모든 숫자의 그 배열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럼 이건 3극이잖아요. 3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양이 있어야 되는구나. 중심에 음양을 품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라 지금. 중심수가 5 하면은 1에서 9까지죠. 이렇게 9개 숫자의 가운데가 5잖아요. 그래 이게 배로 불어나면 뭐야? 그러니까 10. 그 9하고 10이 한 짝이라 불래. 모든 숫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어떤 걸 갖다 대도 똑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중앙에 15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수의 중심이죠? 29. 요걸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2배를 해요. 그래서 1만 빼버리면 돼. 무조건. 30에서 1을 빼니까 29라. 1에서 29인데 그 중심에 15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배로 들어가면 30이에요. 그 20하고 30 그래서 한 짝이야. 항상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이게 숙달되잖아요. 그러면은 수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요 수가 이렇게 변한 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어떤 일 할 적에 어떤 숫자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어떤 날에 더 해야 되지? 곱해서 어떤 날에 해야 되지? 그게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때와 장소가 적절하게 맞지 않으면 다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철칙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딱 봐도 숫자하고 이제 환산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그것이 옛날에는 아직도 그렇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접근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장족에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이 주어지는 거죠.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걸 먹고 그 온전한 건강이 안 돼요. 내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야지. 깨달음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죠.